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최초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겠죠.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자들 마음을 튼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다시, 믿음에 거하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뒷문장이 찝찝하기 그지 없어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죽는 순간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환난의 길이다. 이해 못하십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세상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 풍조 다 따라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영양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길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환난이 지속된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느냐? 응?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예수를 잘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피지를 못해요. 가정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녀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도 실패를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제해지고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욥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쳤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 당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이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괜히 하나님이 널 쳤겠냐? 응? 네 죄 때문이다. 솔직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너를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라. 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친 거다. 결론은 그렇게 내요. 욥기 42장 7절에 보니까요,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과 욥이 항거한 것과 그 모든 것이 옳지 않도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일반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눈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거 있잖아요. 당뇨병 걸리고 혈압 높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사업도 실패를 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겪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환난은 뭔가요? 이 환난은 이 단어 자체가 강력한 겁니다. 이거보다 센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안에는 작은 것부터 최고치의 환난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걱정, 근심, 고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환난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어떤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앙인입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따져볼까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평생 우리는 주일날 어디 편하게 놀러 다닙니까? 응? 어디 좋은 데 갑니까? 어디 다른 데를 가 있어도 주일이면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높아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잖아요.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더 어떻게 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헌신하는 거.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으로서 견디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견디는 게 많아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견디는 게 많습니다. 함부로 싸우지도 못하고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손해를 볼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다 환난을 겪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절대 그러지 않지요. 쌈박질하고 어떻게 하지요? 이게 참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환난의 뒤를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는 건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경기도 포천시 영구면 산정리 125번지 제 고향 주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타지에서 떨어져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지에. 네, 그 시골에, 보통 시골에 교회가 다 있는데 왠지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그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버스를 타고 운천을 가야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젊은 목사님이.
몇 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목회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위가 아파가지고 위암이래요. 그러다가 또 소식이 와요.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겁니다. 참,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를 못하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인생을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설명할 길이 없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서 선교하다가 일평생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서 신디서 11장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환난이 보석입니다. 주를 위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섭섭한 게 있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칠 정도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겪는 모든 환난의 토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겪고 있는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은 놓치지도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노라.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얼마나 환난의 터널을 바울이 걸어갑니까?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아요. 안디옥 이 교회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귀향을 해요. 쫓겨나고 핍박받았던 장소를 또 방문을 해요. 환난의 길을 아주 작정하고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아주 작정하고 들어가요. 피하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것은 훗날에 우리에게 쌓여져 나가는 보석입니다. 환난은 내가 겪는 환난은 보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